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이들이 채우자마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걷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놔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의 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가 나하고 세세하되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너희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고 우리의 가축대와 주께로 돌아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수주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그 사람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그 사람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으니라. 바로가 준 녹을 먹음으로 그의 토지를 팔지 않았습니다. 요셉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삼으라. 여기에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상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법을 세우니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상되었다. 제자 자신은 바로의 조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리라. 13절을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해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었다고,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기근으로 황폐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요셉은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거두어 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곧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돈으로는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돈은 많은 사람에게 삶의 목적이고 의미이고 우상이고 힘이고 간절함이고 때로는 전부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돈이 전부라고 말해도 될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살다 보면은 사람들은 만나게 돼요. 여러분도 만나지 않았나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어릴 때는 모르겠는데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돈으로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아? 이런 생각들이 점점 많이 들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돈으로 이렇게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보톡스 맞고 주름 피고 막 그래도 이게 세월을 돈 준다고 막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그 생명을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삶에서 만나고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으로 내 생명이 이게 돈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어떤 한계를 느낀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게 뭘까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의 전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거기서 마술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높은 사람 취급을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사도들이 와서 이제 성령으로 막 세례를 주니까 그들이 막 성령 세례를 받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보더니 이 마술사가 베드로한테 돈을 주면서, 은을 주면서 나에게도 이 능력을 달라고,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면 그 성령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고 돈을 주더라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영적인 것, 영원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사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없어도 괜찮을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돈으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돈으로 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나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지금 있는데 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이 영생이 여러분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느끼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유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부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자인 거예요. 진짜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부유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그렇게 막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너무나 큰 부자거든요. 저는 그걸 믿고 살아요. 저는 정말 부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수백, 수조를 줘도 못 사는 것들을 저는 이미 받고 있거든요. 소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가 가난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비루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부자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부자예요. 여러분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셉은 곡식을 팔아서 가나안 땅과 애굽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걷어들였어요.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바로의 궁에, 바로한테 줬더라는 거죠. 요셉은 애굽과 가나안 땅에 거두어들인 엄청난 돈에 대해서 전혀 손대지 않고 모두 다 바로에게 돌렸어요. 여러분, 많은 돈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 돈에 욕심을 내지 않고 청렴하게 자기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조차도 재정을 관리하는 분들이 헌금을 유용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재정을 맡은 분들은 교회 안에서 신뢰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아무한테나 재정 맡기지 않아요. 교회에서 재정을 맡는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분들은 신뢰받는 분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크고 작은 재정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저도 그런 걸 겪어봤어요.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 재정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회계를 맡은 청년이 그 청년부 재정을 가지고 자기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어떻게 걸렸냐 하면 그래서 행사를 해서 이제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못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임원들에게만 이제 불러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샀는데 이걸 나중에 채워 놓으려는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사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절제가 안 돼서 막 그거를 쓰게 됐는데 못 갚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재정을 만든다는 건, 돈을 관리한다는 건 그만큼 되게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재정 사고가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물론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요. 교회에서 제대로 재정적인 감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더 이렇게 욕심내는 분들이 욕심껏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큰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됐거든요. 이렇게 계속 듣게 되고 보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질에 욕심을 내지 않는 건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이 청년 어떻게 됐을까? 교회에서 우리 청년부에서 이렇게 쫓아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다음 해에 또 회개를 시켜줬어요. 교회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청년이 정말 성실히 그리고 잘 보고하면서 본인이 알아서 깨끗하게 잘 1년 동안 또 잘 관리를 했어요. 이게 교회인 것 같아요. 어디서 재정 사고 낸 사람은 다시 재정 맡길 일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게 가능한 공동체인 것 같아요. 다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게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을 잘 회복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그것들을 잘 받아줄 수 있었던 거죠.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매장 당하는 거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이렇게 다르게 상황을 다르게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애굽의 총리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돈을 관리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이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성경은 왜 굳이 그 바로의 궁에 이것들을 가져갔다 이렇게 기록했냐는 거죠. 그거는 단순히 요셉이 정말 청렴한 관리자였다 이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은 아닐 거예요. 그게 핵심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돈뿐만 아니요. 요셉은 가축도 바로에게, 애굽의 모든 가축도 다 바로에게 바쳤죠. 더 나아가서 애굽의 모든 토지와 애굽 백성들이 종이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바로에게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욕심내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준 거예요? 바로에게 준 거예요. 바로에게 준 걸 바로에게 준 것 뿐이에요. 네.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것 아닌 것에 대해서 욕심내거나 탐내지 않았어요. 예전에도 그런 적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절했단 말이에요. 요셉은 자기 것 아닌 거에 대해서 탐내고 욕심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 것이 아닌 것에 욕심내지 않는 삶,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탐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소유가 누구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믿는 거예요. 함께
창세기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호세아 2장 8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저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도 내가 주고 저가 바알을 숭배하기 위해 사용한 은과 금도 내가 주었는데 저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다 하나님이 줬단 말이죠. 근데 몰라요. 우리는 이걸 하나님 우리가 주셨는지 몰라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 분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죠. 왜? 당연하죠. 창조주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내 소유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 모든 소유를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우린 청지기다, 청지기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다른 사람들 걸 탐내고 욕심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 신분이 청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였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뭐가 되고 싶었어요?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이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주인이 되고 싶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나를 우상 삼아 섬기는 것이 탐심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주인 삼고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삶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우리의 탐심도 내가 주인 되는 삶, 나를 우상 섬기는 삶이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모든 그 소유에 대해서 많든 적든 자족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관리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내 거야 이러면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내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것에 탐을 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관리하라고 했는데 왜 그걸 뺏어서 내가 관리하려고 그러냔 말이죠. 그거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자꾸만 다른 사람의 것까지 자꾸 탐을 내고 욕심을 내냐 하면 많은 소유가 나의 생명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소유가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것으로는 부족해. 요만큼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까지 내가 뺏어야지. 내가 욕심내고 탐내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내 생명이 더 안전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소유가 있어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못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거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 욕심내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왜 욕심을 내요?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나에게 주신 그 일에 만족하고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잘 관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모든 돈으로 양식을 사 먹었던 애굽 백성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세요라고 간청을 해요. 그러자 요셉이 애굽 백성들에게 너희 가축을 끌어오면 양식과 바꿔주겠다 말해요. 결국 애굽 백성들은 자신의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다 끌고 와서 요셉에게 바쳤고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가축을 어떻게 했을까요? 또 바로에게 바쳤죠. 또 바로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 양식이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이제 남은 거는 우리의 토지와 우리의 몸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걸 토지도 다 드리고 우리의 몸도 바로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의 녹을 먹었던 제사장들만 빼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만 빼고 모든 백성들이 토지를 다 팔고 그리고 자기도 바로의 종이 되었어요. 모든 게 근데 결국에는 애굽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창세기 말씀 가운데 이 요셉이 이렇게 결국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소유를 바로에게 돌리는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좀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요셉에게 사람들이 돈을 다 쓰고 나서 찾아왔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가축이란 게 딱 뭔지 이런 거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요셉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줬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요? 저 같았으면 그냥 줬을 것 같아요. 돈 한 푼도 안 남았어요. 생각해보세요. 돈 하나도 안 남았는데 야, 너 집에 TV 있잖아. 너 핸드폰 줘. 다 뺏어가. 너무 매정하지 않아요? 나 돈 하나도 없는데 통장 빵 안 됐는데 야, 너 집에 TV 있잖아. 너 차 있잖아. 너 핸드폰 비싼 거 있잖아. 너 다 갖고 와. 너무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돈이 다 떨어진 그들에게 요셉이 돈 없어? 그럼 가축 갖고 와. 가축 다 떨어졌어? 너희들 땅 판다고? 네 몸 판다고? 그래, 다 갖고 와. 바꿔줄게.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그들의 소유를 양식과 바꿔주고 결국엔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냥 종이 됐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농사를 지으면 20%는 왕에게 바쳐야 됐어요. 그리고 토지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계속 그렇게 했더라는 거죠. 요셉은 왜 이렇게 했을까? 좀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셨냐는 거죠. 얼마든지 조건 없이 빵원된 돈 한 푼 없는 그들에게 얼마든지 무료로 나눠줘도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결정이 좀 너무 냉정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나? 백성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그냥 바로에게 잘 보일 생각만 해서 이런 결정들을 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선해 보이지 않고 옳아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어떤 글을 읽는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데브오브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이게 악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이게 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도. 근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마음에 가책을 가지면서 일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고민을 갖고 일하고 있는 이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줬대요. 나는 정말 돈이 필요해. 그래서 정말 큰 이자를 내서라도 지금 그 이자를 내면서라도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당신이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싶다면 1%라도 나에게 싸게 돈을 빌려주는 것. 그게 선한 일이에요. 아예 안 빌려주고 나는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 거야 그러면서 나의 고통을 무시하고 돈을 10원도 빌려주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선일까요? 그래서 그분한테 싸게 빌려줬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요셉은 선한 일을 한 거죠.
돈을 아예 안 빌려줘. 그냥 아무것도 안 줘. 그냥 너희들 알아서 살아. 아무것도 안 바꿔줄게. 나는 깨끗해.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들 살렸잖아요. 선한 건가요? 아무리 그렇게 이렇게 이해를 해보고 싶어도 이게 선할 것 같지가 않고 옳은 결정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볼 땐 요셉이었다면 우리의 기대는 그냥 무상으로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걸 저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단순히 요셉의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어떤 지혜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이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저는 믿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생각과 그의 결정으로 거기까지 갔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어요. 총리가 된 이후에도 요셉은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결정들 본인의 지혜와 본인의 결정으로 했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결정 가운데 그는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결정들을 단순히 요셉 한 개인의 생각과 결정과 욕심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결정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한 뜻이고 섭리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애굽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을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요셉이 이렇게 무상으로 양식을 나눠주지 않고 그들의 소유를 마치 다 빼앗은 것처럼 아주 나쁜 고리대구범처럼 이런 짓을 했는지, 그래서 바위의 모든 것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되게 했는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애굽의 역사를 보면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중간기, 혼란기도 해요. 그 중간중간에 되게 왕이 계속 바뀌고 막 이런 혼란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1 혼란기, 그때가 어느 시대냐면 아브라함이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갈 때가 있었죠. 그 시기가 제1 혼란기, 중간기 때였어요. 그리고 중간기 때는 누가 여기 들어왔을까요? 중간기 때는 요셉이 들어온 거예요. 이 중간기 때는 요셉이 들어왔고 총리가 됐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정착하고 왕성하게 부흥하는 숫자적으로 막 부흥하는 그 시기가 저 중왕조 시기였어요. 특히 중왕조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중앙조를 다스렸던 이 지배 세력을 힉소스 왕조라고 해요. 힉소스 왕조. 이렇게 들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신학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힉소스 왕조라고 그래요. 이 왕조는 본토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제1 혼란기 그쯤에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애굽 땅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정착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애굽 땅에 와서 막 요리사도 하고 막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정치와 그들의 어떤 군사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혼란기를 틈타서 그들의 전차, 그 당시엔 최신식 무기였죠. 전차를 가지고 와서 너무 쉽게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본토 왕조, 파라오 왕조들은 남쪽으로 밀려가서 거기서 명맥만 유지했어요. 거기서 막 조공을 맞추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살고 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남쪽, 이게 지리적으로 볼 때 남쪽에는 이 원래 본토, 파라오 그 왕조가 있었고 이 위쪽에서는 이 힉소스 왕조가 다스렸단 말이죠. 이 중간기 때는. 그래서 그때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왕성하게 부흥할 수 있었어요.
그런 조건들이 된 거죠. 애굽의 총리였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외부에서 왕이 됐어요. 외부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불안감이 있을까요? 난 정통이 아니야. 그리고 정통이 밑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불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힉속스 왕조들이 이름도 파라오의 이름을 다 애굽식으로 바꿔서 사용했고, 그들의 신을 그대로 섬겼고, 그들의 그 문화를 바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따라갔죠. 근데 여전히 걸리는 건 정통이 아니야. 우리는 힘으로 빼앗았어. 그리고 언제나 반란이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힘 이상의 것이 필요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누가 했어요? 요셉이 한 거예요. 모두가 다 바로의 것이 되게 만들었더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제2 혼란기, 이때가 언제냐면, 이걸 제가 출애굽기 할 때 하려고 했는데 그냥 미리 하는 거예요. 제2 혼란기 때가 애국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 그때 힉속스 왕조가 무너지게 되고 전통 왕조가 다시 정권을 잡게 돼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죠. 앞에 있던 정권과 아주 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들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돼서 그들은 갑자기 호의호식하면서 태평하게 살다가 갑자기 종의 신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게 되고 성을 국고성을 막 람셋과 성을 짓는 그런 강제 노동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신왕조 때, 이때 누가 태어나냐면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고 출애굽하게 되는 시기가 저 신왕조 시기인 거죠. 여러분 이런 시기를 쭉 살펴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중왕조 시기, 저 시기가 만약에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들이 정권을 잡지 않았고 원래 정통적인 그 파라오들이 왕권을 가지고 정권을 잡고 있었다면 그렇게 파격적인 인사가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단 말이에요. 셈 족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 족속이에요? 셈 족속이에요. 어디 살았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살았어요. 사천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분명히 외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요셉이 갑자기 그렇게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시기에 요셉이 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에 요셉이 이 모든 어려울 수 있는 이 정권을, 흔들릴 수 있는 정권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줬고, 그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게, 안정적으로 번성하게 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 같고 세상 역사인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준비하신 일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힉속스 왕조가 왜 멸망했을까요? 왜 무너졌을까요? 그거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왜요? 이 왕조가 바뀌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평화롭게 살면 출애굽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권, 그들을 핍박하는 정권을 만드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들었단 말이죠. 여기서 살고 싶지 않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떠나고 싶은 마음 주시고 떠날 수밖에 없게끔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애굽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기가 막히게 준비하시고. 요셉이 한 이 모든 행동들도 요셉의 개인적인 어떤 욕심과 안위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고리대급한 것처럼 정말 나쁜 짓 한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죠.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막 정치를 할 때가 있죠. 막 여러분 그럴 때도 여러분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날들을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지금 이 시대는 왜 이래? 이게 아니라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도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 이 역사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 역사를 그렇게 운행해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운행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섭리도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께 놀랍게 섭리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이 퍼즐, 이 하나님께서 퍼즐을 맞춰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신단 말이죠. 우리는 그 하나하나만 볼 때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는데 그 그림이 다 맞춰졌을 때 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그 약속대로 그 뜻대로 운행해 가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처지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붙들려고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만 기도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참 바쁘고 또 지치고 또 여러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쉽지 않은 삶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를 너무나 귀히 여기고 아니 가장 귀히 여겨서 그 모든 것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장 귀한 자리로 계속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한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정말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삶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앞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하나님 다 기억날 수는 없겠지만 아버지 이 말씀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잘 새겨져서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그 순간, 정말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어야지 살 수 있는 그 순간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그 어려운 순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받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남은 한 주간도 또 평안하시고 또 우리 장동미 집사님 몸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우리 같이 계속 잘 대상포진도 그렇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